부산의 워싱턴 미국 항공모함이 지난 7월 21일 날 입항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참 큽니다. 갑판 위의 크기가 축구장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전투기 비행기를 80대 정도가 그 위에서 늘 이륙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F-10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도 거기에 있고 나이트 호크 헬기 수많은 헬리콥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승무원이 6,250명이나 되고 연료 공급 없이 20년을 운항할 수 있는 핵 잠수함입니다. 전 세계 핵 잠수함은 전체적으로 몇 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찮은 심히 보잘것없는 브라질도 있고 태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고를 갖다가 정박해 놓고 움직이지도 않는 60년 전에 만든 것들이고, 이런 배들은 다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큰 배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힘은 핵이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핵 잠수함 항공모함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4척의 이지스 순양함을 이끌고 다니고 그 뒤를 7척의 구축함이 따라오고 있고 수많은 잠수함이 또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는 핵이라고 하는 큰 위험 앞에 온 인류의 멸망이, 죽음이 바로 핵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45년에 일본에 떨어진 이 원자탄은 지금부터 60년 전이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장난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0월 31일 날 러시아는 노바야 젤라라고 하는 섬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한 것이 57메가톤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이 핵무기는 크기가 27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트럭 하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에서 1500m에서 비행기에 싣고 투하를 했는데 4200m에서 폭발을 해서 섬에 떨어졌습니다. 폭발하는 순간은 짧습니다. 39나노초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분의 1초예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에 이 폭발을 했는데 그 섬 전체의 생명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강보다 더 큰 물이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건물들, 집들, 나무들은 아예 어디로 가버리는지 하나도 없는 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핵의 능력인 것입니다. 일본에도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한순간에 25만 명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번개같이 잠깐 본 사람도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깐 동안에 이 57메가톤의 이 핵이 버섯 구름은 60km를 위로 올라가고 지진파가 지구를 3바퀴나 돌았고 수백 천 킬로 떨어진 핀란드의 유리창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100km 밖에서 망원 렌즈를 가져봤는데 100km 밖에서 여기야 괜찮겠지 하고 본 과학자들에게 지방 신경까지 잃는 3도 화상을 입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핵 이야기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오늘의 힘, 오늘의 우리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가 무섭다면 핵무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몇 천만 배 더 무서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적은 죄인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 인간은 잠깐 동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시대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권력이든 어느 국가든 60km 반경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노아 홍수 때 보면 온 인류를 홍수로 없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온 우주를 다 하나님이 없이하기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요 가장 무서운 적이요 모두를 다 파멸하는 능력이 바로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가 지켜주고 군대가 지켜주고 내 능력이 무한하니까 나는 만세반석이라고 하지만은 죄인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고 온 바벨론을 통일해서 성전 기명을 가져다 술을 먹고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앞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 너는 오늘 밤에 너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이고 세상에서는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지만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을 넘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요 평화요 자유요 번영이요 발전이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 참으로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같이 복된 거룩한 동산, 은혜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예배가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아무도 그를 해칠 자가 없는 만세반석 요새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셨지만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거룩한 땅은 참혹한 땅이 되고 찬송하던 땅은 슬픔의 땅이 되고 모든 예레미야 에가서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이 밤의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4장 10절은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에가서 5장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가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찌던 사람들이 얼굴이 숯덩이같이 새카마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적진에 쥐어 들어가서 생명 걸고 먹이를 찾아 헤매게 되고 모든 부녀들은 처녀들은 적의 군인들이 와서 다 마음대로 짓밟고 가도 누구 하나 거역할 수가 없고 너무 굶주려서 예루살렘 성은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는 일이 늘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번영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은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찬송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눈물과 애통하는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노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발강가에 에스겔도 같이 붙들려가서 선지자지만은 제사장이지만 같이 붙들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아, 너 뭐 보느냐? 여기도 뼈, 저기도 골짜기도 산에도 전부 뼈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무나 비참하지? 예, 비참합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은 절망이고, 이스라엘은 죽음이고 뼈밖에 없지만은, 주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뼈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너가 이 뼈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전부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뼈가 발을 찾아가고, 발뼈는 몸을 찾아가고, 갈비는 가슴을 찾아가면서 모든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 달라붙어서 뼈들이 하나가 되고, 그 뼈 위에는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 뼈에는 살이 붙은 데 힘줄이 붙기 시작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두 흩어져서 가정이 다 제각각 다 뼈같은 가정, 소망 없는 가정일지라도 가정이 하나하나 붙기 시작하고, 사랑이 붙고 살이 붙고 감사가 붙고 부모 자식이 붙고 부부간에 붙어서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움직여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질병으로 인하여 쓸모없는, 완전히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뼈가 가득 찬 몸일지라도, 질병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서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만은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황폐하지만은 돌아오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떠나면 슬픔이 오지만은 찾아오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오지만은 돌아오면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오늘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오늘 온 세계가 위기에 있는 것은 원인은 하나인 것입니다. 영국이 금융 위기가 있다, 우리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 거룩한 민족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온 세계가 영국을 무시하고, 세계 해가 지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었지만은, 대영 제국이었지만은, 영국은 지금 심히 약해진 것은, 온갖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저들의 경제를 풀 수 없습니다. 경제든 정치든 군사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영국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민족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미국도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반성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핵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위기 환난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풍랑은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말하기를 슬피 우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할 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할 때 그런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야 좀 있죠. 속상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멸망하는 일은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LA에 가서 요트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즐기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요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조단회로 SOS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위치를 지금 그런 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위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한국에서 온 은행자인데 지금 건져주세요.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누군데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한국이고 미국 간에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지 못해서 그만 죽은 것입니다. 오늘 내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지만은 잘못된 위치에 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주일날 어디 있느냐고. 주의 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나오는 날이에요. 아버지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파리에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 여기 유학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파리에서 모두 목회해요. 오늘 파리에서 오세요. 여기서 잘 사는 권사님 딸이 파리에 가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학 가서 성공해가지고 집도 잘 짓고, 여기서는 어머니가 너 주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예 주일 꼭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 집사지만은 주일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너 교회 나가냐 어느 나가냐. 예 푸른 초장 교회 나갑니다. 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참 파리에는 푸른 초장도 있는가 보다. 예, 푸른 초장 교회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골프장을 푸른 초장 교회로 생겨.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골프장하고 푸른 초장은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아멘. 예. 그게 어떻게 교회야?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 잘 되는 분 보세요. 이 돈 많이 벌고 모든 것 갖추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겁내야 돼요. 우리는
지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부유함도 생명은 아니에요. 환난 당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나를 지켜주리가 없어요. 천만인의 부하가 있어도 나 지켜주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나 지켜주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환난 당하고 그래서 골프 잘 치고 놀다가도 딱 한순간에 진단하니까 폐암 3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명 이런 분을 봤어요. 잘 나간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길은 100% 위험한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에스겔 골짜기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가정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안에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인가 목사냐 장로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산만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연약해서 빽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버려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종은 교인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 그분이 잘 나가느냐, 지위가 높냐 남냐 그런 건 안 봅니다. 사실 대단하냐 안 하냐 그런 건 안 봅니다. 이분 돈 많거나 없거나 그런 건 안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아무리 권력자 옆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곁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돌봐주고 1000만 명이 뒤에서 앞뒤에서 그를 지켜줄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민족이 다 복을 받고, 주일을 경홀히 여기고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을 잘못 이용하는 민족이 안 된답니다. 주일이 없는 민족 안 됩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주일을 없이 하고 물질을 따라가니 모든 물질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물질이 따라오지만은 여러분이 주일을 범하고 물질을 따라가면 모든 물질이 여러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아보면요,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가 나 따라오는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해야지,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고 행복을 따라가면 행복이 다 도망쳐요. 다 도망쳐요. 주님 따라가면 모두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을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6.25 사변을 일으킨 날이 주일날이었다라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자기들 결국 망했어요. 일본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이 주일날 아침에 또 공격하더니 일본도 또 주일날 아침 공격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잘못 이용하면 누구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예. 히틀러도 주일날 공격해. 그걸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이고 말씀 듣는 날입니다. 이 날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김사만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뼈가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고 찰떡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가 되고 윤리 도덕이 제 멋대로 무너져서 오늘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성도 회복돼요. 인격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성령이 역사해서 놀라운 군인으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 있는 군인으로, 뼈가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경 66권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가지고 헤맨, 성경 찾자 그러면 신구약을 다 뒤지는 분이 있어요.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인 줄 알고 또 보면 호박국이 어디 있나,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좀 성경 또 좀 잘 알고 십계명도 몰라가지고. 미국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킬 때 얼마나 번영하고, 우리는 미국의 문제도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돌아가면 미국은 다시 에스겔 골짜기 뼈들같이 세계를 다스리는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나라도 일어나고 온 세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대단한 것 같으나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더 파멸로 가고 있고 우리의 정신은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힘을 잃고 있고 인간의 아름다운 윤리 도덕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도 우리의 인격과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지만은 무슨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룬드빅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때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왔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최초로 세운 분이, 저희들이 졸업한 우리 신학교를 세운 분이 마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90년 1월 20일 날 인천에 상륙을 했습니다. 25살에 왔습니다.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찾은 정보가 어떻게 나왔느냐? 조선은 중국에 소속된 작은 왕국이며 깊은 산 속에는 호랑이가 곰이 득실거리고 사람들은 미개한 야만인이며 도전적인 데다가 해적과 같고 일부 다처주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부패한 종교가 왕성한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몽하면서 성경을 읽고 온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면서 우리 모두를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따듬듯이 하나하나 따듬으면서 120년 만에 우리는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나라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지금 세계를 향하여 위대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안으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잘못된 이 사회, 병든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붕괴되고 젊은이들이 모두 비틀거리고 대학이 길을 잃고 사회가 한없이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는 어디에도 길이 없지만은 이것을 다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론도 안 됩니다. 과학도 안 됩니다. 지식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민족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이 큰 에덴 동산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21세기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민족을 만드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성령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새로운 환상,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